사실은 2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까지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을 다 읽어야 마땅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만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도가 받을 심판과 약속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각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또 깨달아서 정말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그대로 꾸중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가운데 7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깨닫고 성령의 빛 주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고칠 것을 고치고 돌릴 것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의 신앙 형태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교회, 공통적으로 개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7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7교회를 격려하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무엇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일깨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고 성도를 칭찬하시는 것은 격려를 받고 더 열심히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곧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대를 펼치시고 성도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떤 내용으로 심판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심판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만 지나간 이야기 아니고 다만 지나간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또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우리를 거울같이 되돌아보시면서 여기에서 돌이키고 심판 내 앞에 섰을 그때에 꾸중이 아니라 칭찬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것도 좋고 잘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 또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상으로 주시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또한 세밀하게 깨닫고 보아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 10가지 중에서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잘못하면 9가지를 잘했지만 한 가지를 잘못한다면 잘못한 그것 때문에 다른 상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크, 그 참나무로 만드는 그 와인 저장통 여러분 아세요? 예, 와인을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저장하기 위해서 오크 나무 쪽을 쫙 잘라가지고 그리고는 쇠로 둘러매고 그래서 단단하게 조아서 그리고는 그 속에다가 와인을 집어넣고 오랜 기간 동안 숙성시키는 그 오크, 그 참나무 와인 저장통 있잖아요. 이 조각이 다 여러 조각이 서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이 다 완전하고 다 잘 되어 있고 다 튼튼하고 다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한 조각이라도 뭔가 깨어졌거나 부족하거나 짧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와인은 다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씀드린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가 다 잘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고 잘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사실은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참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그 책망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잘 돌이키고 또 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까지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관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것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교회마다 일깨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점과 흠이 없도록, 꾸중받는 일이 없도록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요단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2절, 4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이 있고 또 나중 사랑이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사랑과 나중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큰 사랑이고 더 깊은 사랑이 되어야 정상적인 하나의 형편,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조차도 간직하지 못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거쳤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랑이 거치는 그것은 본래부터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었어요. 아니면 도중에 불순한 동기가 끼어들었던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동기가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물에 불이 꺼지듯이 식어져 가는 것이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본래부터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본래가 점점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하면 여러분 처음 만났을 적에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도 이런 20년도 살고 30년도 살고 40년도 살고 나면 이 사랑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네, 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고 지금도 손만 잡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일까요? 네. Something wrong. 네, 사랑이 지금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가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런 첫사랑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가지는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첫사랑은 이제 사랑의 시작일 뿐이고요.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이제 그때쯤 되게 되면 나중 사랑, 깊은 사랑, 큰 사랑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까지도 그 첫사랑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은 마지막 선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말이죠. 마지막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선조차도 붙들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달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첫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는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죠? 신앙생활 속에서 마지막 보루를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첫사랑이 더 발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심판받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이하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정상적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이에요. 이것은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음부, 하데스, 그게 있는 상층 구조의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지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정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또한 실현되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을 도읍을 삼아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그때에 이제는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고 지상에서도 활동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오가면서 이제는 살게 될 텐데요.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거기는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와서 그것이 흘러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주위로는 이제는 생명수 나무가 서 있고 그 생명수 나무가 12달 달을 따라 매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과실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명 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미덕, 성품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생명나무 과실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성품 중에서도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맛을 볼 수 있도록 정말로 독특하죠. 무슨 맛이 날까 너무 궁금해요. 꼭 이기셔서 꼭 처음 사랑해서 더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발전하셔서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중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첫사랑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떤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밤새도록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깜짝 놀랐죠. 주님, 웬일이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더라는 거죠. 아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면서도 괜히 물어보시니. 내가 주님 사랑하죠. 당연히 내가 주님 안 사랑하면 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인터넷 게임을 차다다다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 너 나를 언제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스개 얘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치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확정되고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그 많은 칭찬과 더불어 꾸중받지 않는 주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문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주님께서 칭찬은 하시고 계시지만 어떤 아픔을 이게 품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칭찬은 하시긴 하시지만 마음속에 아픔을 이렇게 갈무리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격려 속에 뭔가 아주 그냥 주님의 마음대로 해주지 못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죠?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실상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부유하다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서문화 교회 시대 당시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최초의 초대 교회라고 한다면 그 다음 교회에 연결된 교회로서 이제는 서서히 핍박이 다가오는 시기의 교회였었어요. 이제는 자기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12사도들이 다 떠나갔고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연결받던 속사도의 시대, 그죠? 그런 시대였을 뿐이고, 그리고 위대한 12사도 같은 사도들이 지금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철권 통치를 위해서 온 제국 내의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이제는 이렇게 붙들기 위해서 황제를 신과 같이 숭배하라,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이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니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다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 가운데 살아왔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었죠. 그게 서문화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모략이라는 뜻이 있고 순교, 모략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문화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속에 있듯이 이 순교, 고통, 핍박,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문화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의미, 그 모략은 정말 귀한 향료였죠.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3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였을 정도로 값비싸고 또 그 향내가 너무 참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막 그냥 두드리고 으깨고 짓눌리고 부수면 부술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참 비싼 고귀한 향료가 바로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서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 시대, 교회를 또한 이름 지은 것은 정말 잘 지은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그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과정 속에도 여러분 신앙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를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순교를 당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은 지키만 보실 뿐이었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죽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격려만 하실 뿐이고 지키만 보실 뿐이고 칭찬만 하시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 순교, 어떤 죽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씀을 같이 쓰시면서 이 순교,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의 결국 끝에 가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궁핍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이 환난을 동시에 같이 말씀하시는가? 이 2가지 단어를 왜 주님께서는 동시에 올려서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은 주님이 보실 때에 환난과 궁핍을 같은 비중으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환난, 핍박 그 결국에 우리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궁핍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순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어떤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하다라는 것은 재물과 연관된 문제 아니겠어요? 이 재물은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도구가 재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순교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죽는 과정,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순교당하는 교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환난과 궁핍을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외적으로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순교를 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여러분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은 남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재물은 나를 위하여 기본적인 것을 위하여 또한 공급하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여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을 위하여 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충성한다는 의미는 남을 위하여 재물을 잘 유익하게 활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재물에 충성하지 않은 것이고 재물을 맡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갖고 남을 위해서 좀 쓰려고 하면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자기 위해 쓰는 것은 쉬운데 남을 위해 쓰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쓰더라도 조금만 떼어서 쓰는 그런 마음이 일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어떤 자세와 마음이 없이는 재물에 충성할 수 없고 또한 이 재물을 맡긴 하나님께 재물을 통하여 충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에도 핍박에도 순교 각오를 하고 살아야겠지만 재물에 대해서도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스무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에 이기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축복하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끔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요. 이미 순교했으니까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이제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다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이제 죽은 뒤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그 사이에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해악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지옥과 더불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기지 못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아니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면하고 이길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갖고 환난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여름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불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또 가정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 재물과 연관해서 일어나는데 그 재물에 대해서도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죽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아까 읽으신 말씀 가운데 남의 것, 작은 것, 이런 것들, 불의의 재물, 이건 전부 다 재물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것, 참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몫으로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어떤 신령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작은 것, 남의 것, 하나님 맡기신 재물에도 우리가 충성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남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도록 예비되어져 있는 너희의 것, 영원한 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며 환난에도 죽고 재물에도 죽어져서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그 꾸중을 받지 않는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 먹는 것의 문제는 늘 성경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세상, 애굽의 음식을 먹는 것, 광야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 먹는 것의 문제는 세상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느냐, 세상의 어떤 사상과 지식과 어떤 체험과 어떤 세상 종교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의 인정을 받고 나라의 국교로 이제 지정되면서부터 그동안 이 로마 안에 있던 수만 가지의 잡다한 그런 우상, 또 미신들, 그런 것도 믿던 숭배자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기고 품기 위해서요. 제국, 나라 차원에서 또 기독교 지도자들의 차원에서 함께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섭하려고 묘책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미신적인 또는 우상 숭배적인 숭배 의식이나 제도 이런 것을 조금씩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제도, 기독교 의식 안에 같이 만들어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던 사람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독교 믿던 사람들도 별로 달라진 게 없네?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전부가 다 뭉뚱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묘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계략이고 또한 패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서 믹스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행음이라고 하잖아요. 행음,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나라의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포고를 내리고 이제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기독교 어떤 교회 성당들을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말이죠. 의리의리한 성당들이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려진 그림이나 또한 세워진 우상 조각이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볼 적에는 안으로 밖으로 다 그전에 있던 이교도들의 신전과 비슷한 거예요.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해 둔 것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속화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막 믹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버가모 교회 시대 속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을 신앙 안에 자꾸 받아들이고 혼합하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는 말 자체가 결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죠? 그럼 버가모 교회만 그렇게 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한 신앙 안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만 소유한 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닐 것이야, 이것은 괜찮겠지, 막연히 생각하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직업적으로 미용사인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면 악수를 하면서도 눈을 어디다 둡니까? 눈에다 맞추지 않고 머리를 본다고 그래요. 예, 직업이 미용사니까 이게 보자마자 머리가 어떻게 깎였나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업이 춤추는 댄스 같은 경우는 탁 만나자마자 이 사람의 발걸음을 본답니다. 발걸음이 이게 지루박이냐, 탱고냐, 이런 걸 보게 돼.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으니까 말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내 속에 있는 세상이 내 신앙보다 더 그죠? 오버햄, 그냥 정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습관을 주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머리를 볼 것이 아니고 영혼을 보게 되겠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죠? 그런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게 되겠죠. 만약에 같은 믿는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의 직업 어떤 습관보다 더 강력해져야 마땅하잖아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라나야 돼요. 나의 신앙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내 지급 의식과 지급 습관을 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내가 점점점 생명력 안에서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까지요? 내 신앙이 지급보다, 지급 습관보다, 의식보다 더 커지도록, 이것을 삼킬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말씀 안에 서야 되고 말씀을 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굴을 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해도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경우에 평생 운동을 하신 분인데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항상 주님 얘기만 해요. 저절로 이 운동에 대한, 이 쿵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만한데 그 얘기를 묻기 전에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저분이 쿵푸하는 사부가 맞나, 아니면 교회 복음 전도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생명력이 더 커져가게 되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이키라 라는 말씀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5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 한 가지가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과 비교할 것이 뭐냐? 성경과 당연히 섞지 말아라. 성경으로만 살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 성경의 구대를 가장 높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만은,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의 그런 삶과 형편 속에 말이죠, 이 성경에 대한 관심, 사랑, 그런 어떤 갈증을 그만큼 더 깊이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흰 돌, 내가 의로움을, 칭의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진흙 같은 존재가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변화된 성도, 그것이 빛이 나면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의 변화된 그런 상태에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써서 주시는 것이죠. 그 새 이름은 변화된 사람의 그 정체성을 말하는 이름 아니겠어요? 그 이름대로의 어떤 자기 어떤 그 존재 어떤 그 성격을, 정체성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름을 써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 돌을 받는 사람은 이미 벌써 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흰 돌이 상이긴 하지만 그 상을 받기 전에 이미 변화된 사람에게 이 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공개되어 있는 만나를 계속하여 먹은 결과로, 그래서 성숙하고 변화된,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이 흰 돌과 함께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공개된 만나는 광야 중에 있는 누구든지 걷어올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만나였고요.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공개된 그런 어떤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감추인 만나를 먹은 결과로 흰 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개된 만나를 먹음으로써, 계속하여 먹음으로써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흰 돌을 받고 감추인 만나를 하나님의 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자기 자신을 치고 변화시켜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마지막 교회는 요한계시록 19장 2장 19절 21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었죠. 그들은 이방 땅, 이방 시돈 나라의 왕의 딸로서 이제는 정략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그 나라가 섬기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함께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이것을 전파하고 여호와 신앙을 다 깔아뭉개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왕국, 아세라의 왕국, 우상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아주 독특한 여자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보내었던 사신과 같은 느낌을 주는 여자, 악한 여자였죠.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악에 받쳐오르고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대적하고 경멸하고 싸우려고 했던 그런 여자예요. 죽기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여인이었던 것을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죽였던, 그리고 아주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여인이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위대한 승리, 정말 통쾌한 하나님의 간정이었던 갈멜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이스라엘의 그 주인이신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이후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봉독하는 말씀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한번 대비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지나고 핍박이 지나고 국교를 인정받고 그러고 난 뒤에 교황제도까지 확립이 되고 난 뒤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대략 한 1000년의 시간, 그 시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어떤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때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가톨릭은 이 시대에, 이 시기 속에서 각종 우상들을 가득 교회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그죠? 그것을 입 맞추고, 기도하고, 분향하고, 절하고, 얼마나 우상이 그냥 가득했는지 말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아예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로까지는 섬기지 않는 회교도들. 어른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가톨릭을 두고 우상 숭배자라고 그냥 조롱을 하는 그런 사태, 아주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을 또한 역사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베드로 성당에 가서 보게 되면 지금도 395개의 우상 조각이 있고 44개의 제사를 드린 제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왜 제사를 드린 제단이 필요하죠? 강단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제사 필요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어떤 개념과 연결되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지금도 또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세벨의 영 가운데 이 가톨릭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싫은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 자체를 싫은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10계명 속에 있는 제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세우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빼버렸어요. 가톨릭의 10계명 속에는 2계명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채워 넣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타락하고 변절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교회나 또한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속에 그 가톨릭과 교황, 수장인 교황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세태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그런 강제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연루되지 않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순수하도록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아있는 자,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너희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교훈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세벨처럼
정말 포괄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제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곧 그런 시기가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온 사회 풍조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보면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인지도 모르고 또 우상인 줄 알면서 또는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된 신앙 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하고 알든지 또 모르고 속아서 그러든지 여하튼 그것을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아야 될 어떤 위로를 자기가 받고 산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라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런 문화와 이런 어떤 세태에 연결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연루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고 실제 아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추구와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서 그 남은 것을 잡고 견디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연루되지 않기를 또한 원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아주 간략하면서 분명하도록 표현해 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죠. 이 경건의 모양 그다음에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로 딱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교회를 출석합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도 목걸이 하고 다녀요. 그리고 차를 타면 차에서 늘 나오는 소리는 세상 음악이 아니라 막 찬송가가 들리고 그런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성숙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 아닙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닿아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 내 생명이 성장하고 내가 다시 또 신앙에서 자꾸 변화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행사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자신 존재적인 변화, 성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서 돌아서라.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인 참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잘하는 것이다. 남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대로 해라. 굳게 잡아라. 내가 올 때까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25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굳게 잡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바래. 세태에 어울리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갈망을 갖고 주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야 돼요. 1년 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소리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렇게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28절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 권세, 주님의 권세잖아요. 새벽별은 뭡니까?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 주리라 이 말은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저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경건의 모양으로서 주님이라고 속고 또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당신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고하기 쉽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각 교회를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꾸중하시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환난과 문제, 궁핍에 대해서 죽는 문제, 그 다음에 성경을 먹는 만나로서 영의 양식으로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문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 실패함이 없고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꾸중받는 것이 일체 없고 자랑만 되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